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자리를 귀하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만 올곧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을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과 맞닥뜨릴 수 있도록 더욱더 이끄심을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그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큰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이 시간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푼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사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안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1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평안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안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 이 시간 다 같이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1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쁜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들떼어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사람들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2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서 좌정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저희들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이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의 그 역사에 더 이상 놀아나는 불쌍한 삶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입술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헛된 말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은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제가 거의 한 달가량 어떻게 해야 쉽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를 조금 MSG 쳐서 피가 마르는 것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말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알면 뭐 할 건데? 누구 가르쳐 줄 것도 아니고 알 필요가 없어요. 제가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죠.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진짜 선지자보다는 가짜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항상 진짜는 가짜들에 의해서 항상 당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가짜가 훨씬 많다고요. 그리고 가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가신 이후에도 그것은 여전히 반복되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단들이 헛소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배견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고백하건대 여러분 두 전도사님이 지금 같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알죠.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우리의 현실은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안 가르치시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듣기에 어려우니까 안 가르치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소 삶을 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많이 사시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단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덕분에 삶을 좀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 의미들을 잘 모르니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보이는 것만큼 재미가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냥 글씨만 읽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주펄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아서 저는 그런 걸 너무 싫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성경이란 책은 우리가 마음대로 읽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이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찾아가는 게 성경에 대한 해석인 거지. 성경 이렇게 써있네.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게 진짜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에게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어려운 얘기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어렵다,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아주 단순하게 정말 중요한 정의만 알려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을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왜냐? 다시 얘기하지만 많은 헛소리하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천년이 없다고? 무천년? 와, 웃기네 이러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더라고. 그러면서 무천년이 잘못됐다고. 그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천년이 눈에 보이는 그 천년, 인간의 역사에 지구상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에요. 응? 무천년은 그냥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일단 말씀을 펴놓고 봐야지. 요한계시록 20장.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어. 20장 1절. 그 뒤에 나는 아비소스라는 믿없는 지옥 구덩이의 열쇠와 굵은 사슬을 손에 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늙은 뱀, 곧 마귀요 사단인 그 용을 붙잡아 사슬로 결박하더니, 지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단을 결박하죠. 사단을 결박하고 있어요. 그게 3절에도 써 있어요. 넘어갈게요. 기니까 4절. 또 나는 높은 이들이 앉는 자리에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과, 이런 것도 어려워. 문장 넘어가서 4절 마지막.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이란 말이 전일 동안 가요가 생각나면 왜 이래.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천년왕국이라고 2번 나와요.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을 옳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의미로 얘기하지 않아요. 무천년이라고 얘기한다고 지네 맘대로 무천년설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천년? 천년이 없다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짜인데? 그러면서 자기들 막을 막 짓거린단 말이야.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제가 무천년이 아닌 후천년이니 전천년설 얘기하면서 이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딱딱 집어갖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를 얘기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이게 복잡해. 생각보다. 설교를 되돌려서 뭐 지난주, 지지난주 아니면 뭐 한 달 전, 사실 저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궁금하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들으셔도 새로운 얘기는 없어. 전천년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맹점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가 전천년 이상하다 계속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년왕국이 없어서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천년 동안,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지구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천년왕국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4절 말씀 봤죠. 나는 높은 이들이 앉는 자리에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써있죠. 사람들이 심판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6절에도 첫 번째 부활에 든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여기가 나온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6절 마지막을 봅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천년왕국은 현재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해요. 현재 죽은 사람이 바로 죽는 그 순간 하늘로 들어갔어.
죽는 그 순간에 이미 하늘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하늘로 들어가서 놀고 먹지 않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설교를 이상하게 하셔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전부 다 성가대야?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 아니, 뭐 바보야? 여기 써 있잖아.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대요. 심판을 한대요. 심판. 천년이라 하면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 답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이 천년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선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여기서 어려운 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의 노릇을 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 순간 정말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6절에서 봤거든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영혼이 죽지 않아요. 아니야, 이 얘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죽는 순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현재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와 함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왜? 첫 번째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버린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하는 이 왕노릇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예수님과 함께 가려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지은 그 죄는 무엇이 선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자기들이 판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기가 마음대로 먹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영적으로 내 자아를 못 박아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거에 우리는 궁금증을 느껴야 돼요. 똑같은 얘기로 표현했지만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이 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잠깐 처음 했던 걸로 돌아가죠. 예수님이 현재 죽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 옳은지를 심판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하고 싸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벌써 싸울 거 다 이겨내시는 것으로 다 예수님의 싸움은 다 끝냈고 남아있는 잔당들, 예수님이 분명히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숨어 다니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것들을 계속 결박하고 그 마귀가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2절. 천사는 늙은 뱀 곧 마귀요 사단인 그 용을 붙잡아 사슬로 결박하더니 1000년 동안 갇혀 있다.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를 가둬요. 마귀가 일하지 못하도록. 왜 심판을 해요? 하늘에서 밑도 끝도 없이 아래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마귀한테는 전혀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쟤는 좋아, 쟤는 나빠. 그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심판하는 이유는 벌 내리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이라고 얘기를 하니 무슨 말이야, 성경이 1000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이 없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지구상의 천년왕국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이 얘기가 그 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저 얘기가 왜 중요해서 지금 목사님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봐요, 아는 게 없으니까 어렵기만 하단 말이죠. 이 얘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해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복 줘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 줘요. 여러분,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제 삶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저희 딸이 남자에 대해서 일도 관심 없다는 얘기를 했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 나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고생도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남편이 엄청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랬더니 남편한테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남편을 보지 않아도 그 아내만 봐도 티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제가 1, 2,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쌀집 합니다. 쌀집 아줌마입니다. 제가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이제 진실을 좀 고백했죠. 왔다 갔다 교류가 있기도 했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쌀집 아줌마라고 하면 이제 옆에서 막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쌀집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여튼 나중에 돼서 이제 저희 집이 그래도 가정적으로 괜찮습니다. 어렵지 잘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나중에 가서. 근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고생 하나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가 그게 제가 볼 때는 웃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저희 딸 얘기를 하게 돼요. 저희 딸이 왜 남자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냐? 엄마가 살아온 거를 봤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되돌려서 우리 남편을 욕하는 것 같아. 내가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니까 저희 뭐 남편이 신랑이 그 성격이 만만치 않은 거 아니까.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뭐가 옳은지를 제가 아니까 뭐가 옳은지를 아니까 그 옳은 것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느라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남편 만났을 때 남편은 돈이 10원 한 푼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돈 없는 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돈 없는 게 왜 창피할 일이에요? 이 남편,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고생한다. 그걸 내가 왜 생각해요? 고생은 하나님 소관이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며.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제 안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가깝게 지낸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희 둘째 날 때까지 저희 남편이 돈을 안 벌었단 말이에요. 걱정 안 했어요. 왜? 돈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남편이 주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살면 복이라는 게 와요. 그런데 꼭 어떤 과정을 겪냐? 돈이 별거 아니네? 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이분이 최고 중요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는 그런 일들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복은 안 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내 안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그거 진짜 내가 기록해놨다? 와, 성남에서 아주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뉴스가 아주 큰 뉴스가 났잖아.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200억 원 벌었다. 870만 원 넣고 100억 원 벌었어.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8,700만 원 투자해갖고 1,000억을 벌었어요. 3년 만에. 이런 나라야.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생각보다 이 못된 것들이 돈을 많이 자기 욕심에 움켜쥐고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길 의무가 있어요. 고아와 가부, 힘든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물질적으로 잘 돼야 우와 복 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게 조금 눈에 띄는 좀 큰 증거가 되죠. 그래서 얘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준다기보다 나 진짜 살아있어? 나 진짜 복 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눈먼 돈 땡겨와서 주는 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있나?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마귀를 결박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요한일서 말씀 봅시다.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천년 왕국. 지금도 숫자 1000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야. 천년 왕국.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세상에서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천년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했으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지금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짓을 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마귀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마귀를 결박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고 지금도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는 일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8절. 처음에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뭐가 문제냐? 우리의 죄는 사단이다. 그게 왜 문제냐? 사단이 죽을 때 그 사람도 같이 죽는다. 이게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죠. 힌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 얘기를 할게요. 말씀 보려고 하는데 말씀 보는 것보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누가 저 무시하면 저도 속상하고 화나고 신경질 나요. 누가 우리 엄마한테 못된 소리 하면 저 화나요. 제가 무슨 천사라고 무조건 용서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도 감사한 건 속마음이 힘들 때 겉으로도 힘들어요. 저는 가식적으로는 못 살아요. 제가 저 사람 미워하면서 겉으로 웃는 거, 저는 이건 진짜 원래부터 이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며 살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를 얼굴로 다 드러내? 그거 지금 내가 미친 거죠, 그건. 어떤 일이든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저한테. 처음에 알게 된 건 예수님이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다. 그전까지 나는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받아보면서 내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20년간.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 안 하셨겠어요? 엄청 들었겠지.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네? 겪고 나서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밝은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그날도 야, 진짜 엄마 돌아가셨다고 우리 엄마 욕한다 이제. 엄마가 저를 예전처럼 굉장히 또 심하게 막 머리를 잡고 성경책을 북북 찢으며 막 그랬던 날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 잘 참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잘 참았던 것도 몰랐어.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난 너무 기쁘고 행복했으니까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교회 사람들도 진짜 다 놀랬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날 한 이야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굉장히 우리 엄마한테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었구나. 우리 엄마가 한마디도 티를 안 냈지만 내가 진짜 달라졌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왜? 한동안 잘 참는 것 같더니 왜 아파? 아프니까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 은혜 받고 난 이후로 제가 울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질 않았어요. 마음이 되게 견고해진 거죠.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걸 또 알게 됐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고 하니까 에이 아니라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닙니다. 왜? 전 그게 겸손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현실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20대 초반의 여자애가 무슨 신학을 해요? 나는 이제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무슨 그러고 난 이제까지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로 내가 이제까지 영적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속아서 살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있는 걸 전혀 내가 감지를 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 그런데 신학을 하라는 게 이게 혹시 마귀의 속삭임이면 어떡해? 계속 거부를 하다가 아이 못한다 하고 대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5년 정도 걸렸다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걸 통해 뭘 알았냐? 겸손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뭘 알았냐? 겸손은 야, 생각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겸손이지. 저는 여자예요, 나이도 어려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나는 그동안 겸손을 몰랐던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부터도 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한 번도 갚아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난 이후도 제가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똑같이 저는 갚아준 적이 없어요. 저는 욕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살면서.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저 사람 저거는 옳지 않아.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저거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알아져요. 그리고 속으로 발설은 하지 않지만 사람을 답을 내리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랬어요. 제가 오늘 며느리랑도 딱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어느 날 바뀌게 됐냐면 하나님이 혼냈기 때문이에요. 너 제 욕하면 제 영혼의 아버지인 나 하나님이 욕하는 거야. 제가 얼음 됐어요. 얼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건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무서운 하나님을 여러 번 겪었어요. 정말 심하게 혼내세요. 근데 여기서 슬픈 거,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혼나기도 한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혼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혼내셔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내가 바뀔 게 너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바뀌어갈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맘 놓고 혼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하고 답을 내리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돈이 없다, 저 사람은 가짜 믿음인 것 같다, 그런 거 안 해요. 아유,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런 거 안 해요. 안타까움으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으면 저 힘든 환경 다 해결되는데 하는 차원으로는 얘기해요. 그러나 쯔쯔쯔쯔 아무것도 몰라서 무식해서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이게 쓸데없이 말하고서 뭐 죽어날 일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설교하면서 강하게 다른 목사님들처럼 여러분 일하십시오! 일하셔야 됩니다 하고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냐? 찬양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저는 그 가사가 그냥 내 노래예요. 내 노래. 정말 주님보다 귀한 거 없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 가사가 그냥 내 영혼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노래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랑 이 노래를 내가 답답함 없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내 앞에서는 하는 척 하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종이 인형 로봇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걸 원하지. 그래서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악마의 소행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 악마의 소행이 대체 뭐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보고 그러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요한일서 1장 5절. 미안해요. 6절부터 합시다.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거짓말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상태고 죄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산다면 우리도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무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거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무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두워서 그래요. 마음에 빛이 없어서. 9절.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 문제가 왜 중요하냐? 죄 문제는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악마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좀 지을 수 있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지금 마귀한테 꼼짝없이 넘어가서 하게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10절, 만일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얘기를 하죠. 이제 뒤에 가서 이 말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2장으로 우리 넘어갑시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한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알아야 되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나? 정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 이유를 알려줘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분이에요. 다 죽여요. 애기도 죽여요. 애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부모의 죄는 자식들한테 그대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애도 다 죽여요. 싹도 다 잘라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2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잠깐 언급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같이 그 죽음에 연합한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못 박은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을 연합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죽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3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퍼부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변호해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하고 있어요. 4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성경 말씀을 보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거래요. 그 모습이 바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봅시다.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우리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작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이 세상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계속 읽어봅시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14절 소년 소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뜻은 처음부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도 알았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단과 싸워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싸워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래요. 그런데 14절 중반에 또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버지 된 사람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한 굳센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분명히 용서받은 사람들한테 편지 보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단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뭔가 안다. 나는 경험이 되게 많다. 그리고 누군가 자랑하잖아요. 그것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가짜야. 알아간다 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못돼 먹어갖고 아는 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뭔가 헛소리를 막 하지. 거짓 선생이 돼서 근데 자기가 헛소리 하는 줄도 몰라요. 마귀가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게 만들어줘서 얘기를 하나 봐. 헛소리 하는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앞으로 싸워내야 할 달려가야 할 분량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살 때 예수님 만났죠. 그분이 사랑이란 걸 알았죠. 그런데 순종이란 걸 알기까지 5년 엄청 힘들었어요.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뭐 등등 계속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미션 1단계 넘어서 2단계 한 스테이지 끝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게임할 때 그런 식이란 말이야. 15절.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며 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너무 재밌고 이것도 너무 맛있고 세상에 뺏기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해도 상관없다고요? 교회 다닐 필요 없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려고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16절.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멸하러 오셨다. 욕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오셔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오셔야죠. 내 마음에 오셔야지 나를 컨트롤해 주시지. 17절.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런 악한 욕망도 함께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에 속한 것들도 다 사라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라져요. 같이 없어져요. 같이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욕심이라는 것으로 역사해요. 죄를 짓게 만들죠. 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착하게 사는 걸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봐야 한다. 동네에서 고양이들을 죽이는 사람들, 개한테 학대하는 사람들을 있어요. 그 사람들 동물 하나 정도야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안 보죠. 이유가 있어요. 개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한테 고양이 죽인 게 뭐, 개 죽인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죠. 개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고 고양이한테 그렇게 무자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려고 조사하는 거예요. 잡아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저도 욕심이 있어요. 제가 왜 욕심이 없겠어요. 나 진짜 내 생전 처음으로 다이아 반지를 봤다니까 오늘 며느리 사주느라고 나는 안 갖고 싶었겠냐고. 진짜 그렇게 반짝반짝한다고? 다이아 반지가? 여러분 나도 좋아해요. 근데 난 알아. 예수님이 제일 좋아. 예수님 안에서 좀 의미 있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게 얼마나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데 그거 외에 더 좋은 거 없으니까 에이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가 주는 건 달라. 내가 가지려고 지금 산 게 아니라 난 주려고 샀잖아요.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라 하고 뇌물 성격으로 며느리한테 주려고 산 거지. 누구나 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게 욕심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쉽게 포기도 돼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난 저걸 가져야 돼. 이렇게 욕심으로 살죠. 포기 안 돼요. 여러분, 범죄물 보세요. 욕심이 포기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욕심을 이룰 때까지 자기가 자기 영혼이 파멸되는 것 같은데 나랑 헤어져? 헤어지자고? 근데 그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은. 그 욕심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 구덩이가. 각 뒤에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천년왕국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이 지구상에 천년왕국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라 함은 주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 노릇. 옛날 왕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고. 솔로몬한테 찾아가서 두 여자가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봤던 그 얘기 알죠? 왕은 판단을 내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세상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끄는 그 뒤에 있는 그 마귀한테 조종이 당해서 걔한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심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년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만 살겠다고 14만 4천만 살린다고 14만 4천만 받아준다는 그 이단이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냐고. 못된 것들, 지들만 살겠다는 거잖아. 남들은 죽거나 말거나. 그게 종교 지도자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게? 신천지의 말씀을 아주 자랑스럽다고 하다가 실토해버린 거야. 그 신천지가. 자랑스러운 자기 교회를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속 심판을 하세요.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 하시냐? 마귀를 결박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도 충분히 결박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나한테서 떼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 지옥에 같이 들어가요, 얘네들이랑.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목숨 끊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전에는 못 봤다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봤을 때 나를 변호해 줄 분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심지어 내 마음도 정리시켜주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도 보너스로 주시는 분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릇이 크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아량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시라고. 저 죄 많은 거 더 정말 아시죠? 제가 이 세상 것들 사랑하는 거 정말 아시죠?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강렬한 그런 경험을 했으나 울면서 살았어요. 우리 딸이 볼 때 우리 엄마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면서 살았어요. 이씨, 나 때문이 아니야. 내 옆 사람들 때문이었지. 근데 니들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슬프게 사는 걸로 착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린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죄 용서도 못 받고 죄 문제도 절대로 해결 못 받아요. 그님 저를 다스려 주시라고, 제가 은혜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